오늘 출애굽기 4장입니다. 자, 4장이고 4장의 내용은 이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약간 실갱이를 벌이는 그런 장면인데, 일단 모세가 3장에서는 내가 누구기에 나를 보내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단 뭐 거부 혹은 뭐 자기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 못 가는데요. 나를 왜 나 왜요? 이렇게 이제 했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뭐 그렇게 이제 계속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부터는 4장에서 모세의 이제 실제적인 걱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 걱정은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겠다. 내가 갔을지라도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안 나타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엄청난 일을 얘기하시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이죠. 그랬을 때 모세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했습니다. 이제 지팡이에서 뱀 사건, 그 다음에 손을 품에 넣었을 때 그 나병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하지는 않았지만 나일 강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부으면 피가 된다. 거기까지 3개인데 한 2개만 하면 다 믿을 거야. 첫 번째 하면 조금 사람들이 안 믿을지 모르지만 2번째 하면 믿게 될 것이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 더 풀어서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세하게 모세의 걱정을 이제 하나씩 채워가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2번째 이제 모세의 걱정은 내가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것은 그냥 아예 뭐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시켰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기적으로 대답하시고, 내가 말 못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가능케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 설교자들이 희망이 있지 않을까. 보내셨으면 대안이 있다. 잘 안 되던데, 그죠? 부르심,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내용, 컨텐츠는 내가 주겠다는 얘기예요. 언변 자체를 막 화려하게 하는 거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서 말할 거를 줄 거니까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지 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다시 이제 모세가 3번째로 얘기하는 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근데 모세가 걱정이 전혀 풀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얘도 참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모세의 어떤 실망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어요. 40년 전에는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제 스스로 그 일을 하겠다고 했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태어나는 거 이런 것부터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강하게 느끼는 거잖아요. 자기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백성을 돌아보자는 마음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 이 거절에 대한 뭐 상처, 그다음 자신 없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모세의 40년 동안에 완전히 이제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다 주셨지만 못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화를 내십니다. 14절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노하셨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론이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론이 이제 새로운 어떤 동역자로 세워집니다. 그런 거 보면 또 어떻게 보면 형이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당시에는 또 뭐 형에 대한 좀 그래도 나이가 많은 동양 문화권이니까. 그래서 모세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쨌든 모세가 자꾸 거부했기 때문에 아론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한편으로는 든든한 동역자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세에게는 또 부담스러운
역할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리고 아론도 보면 굉장히 모세를 잘 존중해 주는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되면 이제 뭐 약간 치받고 하잖아요. 미리암도 그렇고 뭐 그런 것이라든지 금송아지를 만들 때 했던 그런 행동이라든지, 그래서 모세에게는 든든한 동역자이자 또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본다면 모세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했으면 그냥 잘 했을 텐데, 괜히 또 이래갖고 혹을 하나 붙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의 거부와 하나님께서의 대안 이렇게 다 주시고, 근데 모세가 걱정했던 거와는 다르게 31절 맨 마지막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모세의 이런 고민, 특히 첫 번째 고민, 나를 안 믿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에 확신이 있다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자꾸 나를 보잖아요. 난 이걸 못하고 난 이건 할 수 없고 내가 누구겠는데 이렇게 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 보내지 않았냐, 하나님 뜻이 여기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가면 문제는 잘 해결된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모세를 보면 확신이 없어요. 끝까지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화를 내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가거든요. 이렇게 보면 18절에 장인한테 이제 얘기할 때, 내가 이제 그 애굽으로 가겠다고 얘기할 때 그냥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이겠어요? 그렇죠. 자랑하고, 그죠? 보세요. 지팡이 짠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나타났다면서 막 그렇게 자랑하고 기뻐하고 막 그렇게 할 텐데, 모세가 자기가 겪은 일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들어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는 이유는 그냥 내 형제들이 잘 살아있는가나 그냥 친척 방문하러 갑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가죠. 이런 걸 보면 모세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괜히 뭐 떠벌리면 또 실패하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조금 몇 군데 지나가면 모세가 진짜 나중에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이런 걸 또 보면 하나님의 일은 100% 믿음과 100%의 뭐 순종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항상 보면 뭐 하다가도 이거 맞나 싶기도 하고 하다가도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모세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에 있느냐 아니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떠한 인물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확신 없이 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이제 그렇게 이제 갈 때, 그러니까 불확실함을 가지고 뭔가 확신 없이 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21절에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서 준 이적을 앞에 행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또 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모세를 다독여 주시죠. 이제 하나님 화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가운데 불확실하지만 쩔레쩔레 가고 있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굳이 왜 모세여야 됐을까도 참 신기하죠. 그럼 말하라 뭐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이제 모세 2 하나 또 만들어도 되고, 그죠? 뭐 다시 교육시켜도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도 이제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집중하고 계시는 것도 참 대단한 거죠. 한 사람을 계속 키워내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뭐 긍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뭐 집념,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들으려면
초장에 듣는 게 낫다.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들을 땐 초장에 듣고 그 다음에 나를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이제 결국 하나님 말씀의 이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 계시 모세가 이제 봐도 이렇게 못 믿는데 우리 가운데는 이제 직접 계시가 없다 보니 정말 이 길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민들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해 가는 것은 늘 필요하겠죠. 점검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길이 맞는가 점검하고 이게 확신이 들다가도 또 흔들리잖아요. 그때 다시 점검하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난제가 나타나는데 24절부터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죠. 모세가 길에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그래서 굉장히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부분은 별로 이제 설명이 없잖아요. 이럴 때 이제 해석하는 중요한 방식은 분명한 것만 해석하는 겁니다. 그 이상을 하면 안 돼요. 분명한 건 뭐냐면 잘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죽이려 하실지 모르겠는데 십보라가 돌을 가져다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서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라고 얘기하고 갑자기 십보라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십보라는 그전에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크게 역할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역할이 나오면서 등장하는 걸 보면 십보라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하나의 추론은 가능하죠. 그죠? 십보라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 죽이시려고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그를 놓아주셨다고 하니까 25절에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 같죠.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때 놓아주시면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3자 저자의 직접적 개입으로서 가장 중요한 해석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이유는 할례 때문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럼 왜 할례 때문인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추정인데 아마도 어떤 간에 모세는 할례를 행했을 것이고 세 달을 숨겼으니까 그죠? 8일 만에 보통 할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할례를 했을 것이고 지금 여기 보면 아들을 할례를 안 한 거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안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걸 보면 여기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할례 문제로서 십보라하고 모세와의 갈등이 있었던지 혹은 모세도 이 부분을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가정 안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건 분명한 것이죠. 근데 모세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언약의 상징이 할례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할례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시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십보라의 잘못인지 모세의 잘못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십보라가 나서서 했다가 보면 십보라가 이걸 자꾸 안 하려고 그러다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다른 것보다 앞에서는 모세됨,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자격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떠함, 그러니까 재능이라든지 능력들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고 그것들은 채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 보내셨으면 그를 믿게 되는 거, 그다음 능력도 부족하면 주시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안 된다고 하시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히 리더자로서 헌신할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그 정체성을 내가 가정 가운데 이어갈 것인가 이 문제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어떠함은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너무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뭐 부르심 이런 걸 볼 때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얘기하잖아요. 외적 소명은 없는데 자꾸 내적 소명만 주장하는 것도 문제긴 해요.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부르셨다면 그것이 정확하다면 우리의 재능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채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재능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에서 내가 준비할 게 있는데, 내가 준비하는 것은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언약에 대한 신실한 이행과 순종함인 거죠. 뭐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제 언약 할례 이런 것이 이제 구원 뭐 이런 거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태도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동시에 부족한 거 땡깡 부리고 못 가겠어요, 힘들어요, 그럼 다 채워주시고 얼구고 달게서 보내시지만 갑자기 돌변해서 막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강조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신대원이니까 사역자로서 앞으로 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고민을 그 부분에서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말 기본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뭐 또 세례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겉으로는 세례이긴 한데 뭐 세례 안 받았다 뭐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러면 네가 진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의무와 그 표지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마음이 있는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뭐 그런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이것이 갖춰져야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리더로서 설 수 있다 그런 것이고요. 자, 그렇게 이제 했을 때 모세가 가니까 아까 읽었던 것처럼 31절에 이제 모든 것이 다 평안한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죠. 물론 이후에 이제 바로가 보내지 않고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얘기하셨죠. 그리고 보면 아론을 하나님께서 다 보내셔서 그 만나게 하시죠. 보면 27절에 보면 아론에게 있을 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 아론이 이미 이제 모세를 만나러 온 거예요. 거기 올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 모세하고 신랑이 할 때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아론 가서 거기서 시내산에서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 산 호렙에서 만나고 같이 가라. 그래서 아마 돌아갈 땐 같이 가는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형제가 제외하고 이제 동역자와 함께 장로들을 모으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교할 방향은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는 게 좋다. 그다음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점검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계신다. 모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겠다 약속하셨고, 아론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셔서 아론에게도 얘기 다 해놨고, 이런 걸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거는 이제 순종의 모습입니다. 아까 순종도 100% 내가 마음이 다 동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할례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아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준비되는 것, 그거에 초점을 맞추면 훨씬 좋겠다라는 부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해석의 부분에서 이제 이런 난제들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할 영역과 해석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충분하게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그 논리를 확장해 나가는 식으로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자꾸 이렇게 갖고 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말을 못한다는 것을 리더십으로 표현해도 되나요? 리더십이 없다. 리더십이 없다. 네. 뭐 그거하고 말을 잘하면 리더가 되는 거 좋긴 한데 꼭 말을 잘해야 리더십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근데 목회자는 약간 말을 잘하는 건 사실 필요하긴 하죠. 못해도 안 되면 읽으면 되는데 좀 힘들죠. 그럼 내용이 엄청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거니까 리더십 하기보다는 이제 뭐 말을 하는 그런 영역에서 사용될 내용은 말을 잘해야 되고.
모세가 나중에도 보면 자기가 이제 입이 뻣뻣하다고 또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모세에게는 이게 조금 이제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가 말을 좀 못하는, 아론은 잘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같은 핏줄에서 나서도 하나는 잘하고 하나는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는 거 보면 뭐 설교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하는 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언변으로 승부한 건 아닌 것 같고, 컨텐츠 하나님께서 말을 넣어주셨고 그 할 말들을 얘기한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사역자로서는 이 자기 이게 조건이 제일 내림이 되잖아요. 안 본다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다들 힘들. 예, 예. 네, 네. 근데 하나님은 왜 이 되는 사람 시켜도 되는 힘들게 그러게. 당사자들 당사자도 힘들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세계적인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러면 부담 없으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뭐 다 갖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제 노는 물이 다르겠죠.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소소하게 일들을 하는 사람들 필요한 거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맞는 역할들을 맡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를 뭐 기도할 수 있고 바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나의 분량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결국은 성실함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작은 것이라도 내가 충성을 다하여서 그 일들에 헌신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없는 거에만 자꾸 이렇게 매달려서 한탄하고 왜 난 안 주셔서 그렇게 생각할 것이냐, 그 차이니까 소소하게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한다. 한 20년 사역하시는 사역자도 이런 고민 속에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초보들도 그렇겠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이게 참 극복이 잘 안 되는. 예. 근데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더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춰서 하는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인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 안에 가시가 있어서 힘들어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을 그렇게 잘했다고 우리가 이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추고 다 할 수는 없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또 그 은혜가 있는 거니까. 20년 동안 사역해도 힘들면 30년 후에도 또 힘들겠죠. 그걸 받아들여라. 그러기 위해서는 해석이 기본이라는 말씀이시죠. 해석이. 아니 뭐 그러기 위해서는 해석기만 그냥 성실함으로 나가는 게 기본인데, 여러분의 무기는,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은 저는 타고났다고 생각해요. 언변은 어느 정도 재능에 가까운 것이고, 그 다음에 학습으로 되는 것은 이런 해석이라든지 공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능이 없는 것에 집중하면, 모세처럼 난 못 가요, 내가 뭘 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일들을 최선을 내서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저는 그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뭐 공부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굳이 설교로 좀 뭐 하자면 해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석적 그 설교의 방법론들을 뭐 고민해서 해본다든지 그런 거. 그다음 끊임없이 말도 연습을 하는 건 필요하긴 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설교자의 어떤 외적인 언변이나 이런 부분은 언변이 아니라도 그 사람에게서 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설교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교자로 준비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학문적인 공부를 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 아주 기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 예, 얼마나 감사한지. 부족한데 부르시는 게 있다. 예. 공부를 잘하는 것과 사역을 잘하는 것도 다른 문제이고, 공부를 못하면 사역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들을 구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 그렇게 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3년이라는 시간이 뭐 길다면 길지만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저는 뭐 암기 이런 거 잘 못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히브리 헬라어는 버렸어요. 그래서 언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뭐 버렸어요. 그거에 집중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물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최소한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고 파싱한 거 다 있는 것 같고 그걸 갖고 활용하면 돼. 그 정도 내가 활용하면 되겠다. 정도로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잘하는, 좋아하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아예 안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좀 놔두고 그 외의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하고 뭐 그런 게 잘 찾아보면 한 개는 안 주셨을까요? 그래서 뭐 박윤선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못하셨다고 누구요? 박윤선 아, 목사님이 그 저기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주석을 그 66을 다 쓰신 분이신데도 설교는 진짜 못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아무나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렇게 모세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그 선택과 순종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참 속상하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똑똑하고 막 쓸 정도인데 네, 그런 소리 들으면 참 속상하고 개인적으로 아니 그래도 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영상이 존경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영상의 다른 부분을 또 나타나죠. 기도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각자 잘하는 거 하면서 최소한의 것들을 할 건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부족한 것들 채울 것들이 뜨면 이제 거기에 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그다음에 내가 잘하는 것을 해서 거기에 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뭐 이것저것 너무 하다 보면 중구난방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말을 못한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걸 같이 적용시켜서 되나요? 해도 되나요? 적용 어떻게 시킬 건데요? 그냥 뭐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함이 드러난다 뭐 예. 약간 좀 예, 그렇죠. 강함이 드러나는데 그 강함은 말하는 데서는 드러나진 않겠죠. 다른 쪽으로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된다든지. 그 내가 예를 들어 설교를 조금 못하고 설교할 때 늘 두려우면 설교단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늘 부담일 거고 그러면 올라갈 때 늘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겸손한 마음이 간절함이 묻어 나오면 조금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나는 좀 이걸 전달 못하니까 해석을 좀 잘하자 뭐 이렇게 하면 또 그거에서 달 수도 있고. 24절에서 26절 난제 있잖아요. 예. 이 난제가 저희가 해석해야 될 거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이 사실 성도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궁금하다고 막 찾아와서 물어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그냥 너무 난항스러워서 대답을 그냥 안 했던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성도들이 물어봐요. 아이고 물어봐요. 훌륭한 성도들이네. 이게 왜냐면은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걸 막 어떤 애들 모세입니까? 모세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 갑자기 이 할례가 왜 등장하느냐 뜬금없이 그런 분도 있었고 조금 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이 할례가 나중에 장자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가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되게 난해하게 정확한 명확한 답은 드리지 못했어요.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 뜻이겠지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까 얘기했던 얘기한 그대로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만 얘기해주고 이제 할례에 관련된 것,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이니까 그거를 행하지 않은 가정에서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세워질 자격이 없는 부분이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를 뭐 이렇게 하거나 왜 안 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그런 생략됐잖아요. 얘기도 그죠?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뜬금없는 것 같지만 이거를 이제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게 극적인 효과를 누리는 거라 볼 수 있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자상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다가 갑자기 죽이려고 하시는 모습으로 탁 바뀌면서 극적이면서 더 이제 그런 하나님이 더 부각될 수 있는 거. 그죠? 뭐 그렇게 해석을 또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이제 추정이고 우리의 느낌이고 일단 뭐 할례와 그런 부분까지 성도들에게도 해석을 할 때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말 그대로 그냥 추정과 우리 한번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정도로 가는 거 그렇게 좀 구분해서 알려주는 게 필요하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뭐 교수님 말씀하신 네. 추정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그러면서 이제 만약하고 추정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는 건 성도한테 이제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가면서 내가 한가지 지어내는 거지. 지어야 된다고. 그렇지. 그 만약이니까. 가정. 그냥 가정으로 얘기하는 건데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모세든 모세 아들이든 할례 안 했는 거는 다 보내졌을 거니까 이제 그걸 가정으로 해서 하게 재밌는 얘기 한 개 만들어 탁 던져주면 또 사람들 관심 있으니까 만약 그런 것도 가능한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이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설교자나 뭐 이렇게 해석자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모르는 거지. 뭐 그거를 안다고 하는 건 저는 오히려 그게 이단들은 항상 명확하잖아요. 탁탁탁탁 하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까지 추정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도 이렇게 뜬금없이 했다면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그 안에서 있겠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런 대조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 정도 뭐 그렇게 해서 느낄 수 있으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면들을 좀 예. 나눠서 1절부터 17절까지는 여전한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모세고 이제 딱 18절은 이제 간다고 선언하고 19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또 이제 바로 죽었다 이제 너 가라 하니까 이제 딱 이제 정식으로 이제 출발을 가족과 함께 가고 그러다가 이제 17절부터 아론이 또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모세를 맞이하고 이 장면이잖아요. 네. 이 장면별로 나눠서 설교를 좀 구성할 수도 하려면 어려울까요? 갑자기 뭐 어떻게 아니 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나누는 건 조금 더 이제 크게 이렇게 제가 모세가 거부하고 하나님이 대안을 제시하는 거를 한 파트. 그 대안 제시에는 아론이 온 것까지 합쳐져야 되는 게 왜냐하면 아론이 올 때 보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잖아요. 하나님 산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이게 이제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다시 이제 장인한테 가서 얘기하고 나 가겠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산에서 만났는지 그냥 모세가 진짜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있는데 뭐 내려갈 때쯤에 아론이 와서 같이 만나고 그 다음에 장인한테 얘기하고 갔는지 그런 선후 관계는 없지만 아마도 미리 좀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하는지 이건 뭐 제 추정인데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준비의 아론의 등장까지도 뭐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건 이제 약간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모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 가운데 이제 긍정의 하나님과 약간 이제 무서운 하나님으로 또 나눠서 볼 수도 있겠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짜는 게 딱딱딱 절별로 짜는 것보다는 그게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설교는 이런데 만약에 묵상을 저희가 옛날에 하면 이제 아론의 입장을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지는 묵상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모세는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론은 항상 이렇게 주인공이 아닌 이렇게 예. 뭔가 도구로서의 그 삶으로만 아론은 물론 나중에는 대제사장 가문이 되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소명 받은 것도 사실은 너는 그냥 하나님 모세 만나러 가라 이 말씀 듣고 이렇게 갖는 거였고 결국에는 뭐 너는 이 말을 해줘야 돼. 넌 이거 가서 이거 할 거야. 이거를 모세한테 다 듣고 아론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형이
네, 장자인데 물론 리더십에 영적 리더십은 모세가 있지만 이건 묵상이라서요. 네. 아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형인데 내가 형이고 태어난 지도 더 됐고 했는데 물론 뒤에 가서 뭐 반항도 좀 하긴 하겠지만 그런 게 없었을까요? 막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교에는 그런 식으로는 전혀 다루지 않나요? 보통 안 다루는 게 맞긴 하죠. 주인공이 아닌 예, 그러니까 서브에. 예, 뭐 근데 주인공이라기보다 그런 식으로 다루고 싶어지는 약간 마음이 생기잖아요. 난 안 생기는데. 생기는구나. 그 괜히 이 조연들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막 이런 걸 그런 거는 한번 좀 싶어지잖아요. 생각해 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시도인데 이제 설교의 메인 테마로 가는 건 그렇고 이게 여기 모세도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인공이시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 하나님 그다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아론의 어떤 입장도 얘기해 볼 수는 있지만 아론 자체의 뭐 그런 거가 우리에게 중요한 테마로 적용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소설책인데 아론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 소설책이에요. 옛날 책인데 십자가. 그러니까 영원한 2인자의 책이 이제 소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밌겠네. 네. 그렇게 재미는 없는데 재미는 없는 것 같은데 옛날 책이에요. 옛날 책. 근데 제목이 아론의 소설의 자기 이제 십자가. 네, 십자가. 이인자 아론의 모세의 십자가. 십자가. 네. 그 책이 있어요. 2인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1인자보다 사실은 2인자가 더 소설이잖아요. 그런가요? 아니 여기서 모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면서 모세 뭐 그다음 뭐 예, 그런 뭐 요셉, 다니엘 최고의 사람들을 항상 꿈꾸면서 이렇게 달려간 우리하고 삶의 갭이 너무 많잖아요. 괴리가 많아서 뭐 그런 면에서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는 건 굉장히 좋은 접근일 수 있어요. 그들의 태도라든지 뭐 좋은 이인자는 이제 요나단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충분하게 이제 자기 것들을 넘겨주고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 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거. 아까도 뭐 우리 재능이 좀 부족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용기고 그게 이제 신앙인 거죠. 그 더 이상을 자꾸 하려고 하면 그게 욕심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자꾸 다른 방식들을 활용하게 되니까. 그런 설교 대상이 교사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그 교사들에게 뭐 설교를 한다 치면 이 사단이 좀 합당한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모세의 약간 북한적인. 네, 뭐 이제 원래 저는 이제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을 다 드러내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이제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면 특강이라든지 교사에서는 리더십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뭐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좋은 본분이긴 하죠. 네, 또 있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